서포트 시온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금년부터 저희가 영국에서 하고 있는 암모스 교회 개척 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특별히 우리 암모스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나누는 소식들이 또 서로 나누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당을 배워서 영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체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년이 지나고 1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좋은 일, 구준 일들이 많았던 2013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더 잘 했었으면 좋았겠다,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아마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해 2014년을 주셨고 또 은혜로 앞으로 몇 해를 더 주실 것 같습니다. 201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능과 할 일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이 한 해를 열심히 일해서 현명하게 살아서 금년 한 해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꿈이요 내일은 단지 비전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람있게 사는 오늘이야말로 모든 어제를 행복한 꿈으로 만들고 모든 내일을 소망의 기준으로 승화시킨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마치 오늘이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일인 것처럼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이 밝았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보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지난주 영국에서 한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영국 젊은이의 75%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읽으시는 대로 한 주인이 타국으로 환비를 떠나면서 종 셋을 불러서 그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주었습니다. 아주 준 것이 아니고 소유를 맡겼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길 때 각각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랜 시간 후에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세 종을 불렀을 때에 그 종들이 그동안 주인이 오래전에 주고받던 돈들과 그 재산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주인 앞에 와서 어떤 재산상의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꾸중을 받기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여서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받은 이 게으른 종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는 8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남겨서 칭찬을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두 종 다 합해서 6절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게으른 종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중에 들어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의 일이 내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이제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으셨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상식적이고 공사가 분명한 사람 같습니다. 주인 것은 주인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렇게 주인 것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할 것이다. 잘 모셨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언제 내가 돌아올 때의 원금과 이윤을 다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8절 보니까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처음에 받았던 5달란트하고 그가 남긴 5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빼앗은 달란트 하나까지 합해서 11달란트를 다 이 주인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미 주인은 그들에게 줄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들은 그때 주인의 선한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몰랐습니다. 게으른 종은 결코 주인의 재산과 일이 내 일이라는 소유의식, 주인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열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엄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묻어두기만 하는 것이 주인을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매사에 성공과 또 최선의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셀러리맨 회사원들이 일을 설렁설렁 한다고 하면은 주인의 마음에 들고 승진하며 성공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자명한 것입니다. 이건 사장의 사업이 아니냐? 나는 적당히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내 비즈니스 같이 월급쟁이인데도 내 비즈니스 같이 결심을 내고 애타하며 공동소주하고 방법없이 일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주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 직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크고 작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일 너무 크게 큰 거 같으면 불평하지 마. 다 일하다고 나만 다 하는가 불평합니다. 또 너무 적으면은 아니 다른 사람 다 맡길 줄 아는 자기를 주는가 또 불평해. 아무든지 간에 코도 불평하고 저도 불평하는데 불평하지 말고 교회의 일이 바로 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헌신을 쏟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매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배당에만 출석해주는 사람이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의사가 배우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가서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해야 돼. 무엇을 할 일이 있을까? 이 교회는 내 교회이지. 내가 독일에서 나가는 유일한 교회인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자세와 여러분의 벌써 그 생활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큰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이애나와 찰스 황태자가 결혼을 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큰지 웅장한 곳인데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전보다는 예우상 조금 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크리스토퍼 렌 경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설계한 분이에요. 그런데
녹차 또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되는가 이렇게 보러 나가는데 엄청난 돌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래 가도 계속해서 건장한 건물로 웅장한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돌 깎는 석수장이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뭘 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활비를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가족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도 가다가 또 하나를 만났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한바구음을 탁 지으면서 저는 여기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 여기 계신지 밖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저 100명 안 되는 아이들만 놓고 예배당 본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서 허슨 테일러가 될지, 그렇죠? 존 웨슬리가 나올지, 한병직이 나올지, 오칸비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차 봉사 할 때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주차 봉사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주차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운데 비 오는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예배당에 오는 분들한테 특별히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신속하게 주차를 하고 편안하게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그자는 좀 불편한데 허둥지도 모르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를 돌아가야 주차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한테 안내를 해주는 이런 엄청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줄을 우리는 핵심 사역을 맡은 사람인 줄 우리가 알아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맨날 이렇게 무서운데다 쳐만다고 그렇게 하는데 좀 같이 일을 나눠서 할 사람들이 없는가? 그럴 때에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그리고 풍성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인지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회의 얼굴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분들에서 남의 교회를 빌려 쓰다 보면 이거 다 셋업하고 셋다운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영국교회 할 때 국민학교 강당을 빌려서 모였는데 전부 다 가져가서 전부 다 다시 가져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가 연습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남보다 일찍 나와야 되죠. 늦게 가야 되죠. 계속 연습해야 되죠.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할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짓고 있고 동료 성도들과 함께 짓고 있습니다. 둘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믿음을 구사하며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사하고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으른 종이 받은 달란트를 묻어놨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주어진 재산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종이 아직까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인의 집에서 먹고 살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은 신분은 낮았지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며 주변의 동료들과도 그런 대로 잘 지냈기 때문에 적당히 일하면서도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남한테 약간의 칭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오는 대로 적당히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전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인의 우승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악하게 산 거야.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산 것은 큰 죄악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종이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주인의 도움을 탐진하여 없앴다고 야단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적극성을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혹시나 적당히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거나 사역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를 앞에 놓고 볼 때 어떤 일을 내가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는 그런 적극성과 그 의욕을 땅에 묻어버려둔다면 우리는 무엇을 허비하고 낭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욕이 없었던 그 자체가, 시도를 하지 않았던 자체가, 그것이 기도 제목도 되지 못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야단을 돌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용감해지고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로에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보고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막 돌로스를 내렸던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그 홈리스, 그러니까 집이 없이 뭐라고 하죠? 그것에 이게 길바닥에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음식을 싹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서 나머지는 거를 이제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이제 모아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자꾸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젊은 전도사님인데 저보고 갑자기 선교사님 갑자기 오셨으니까 왜 오셨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시고 둘러서에서 이제 내렸는데 지금 영국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진 유럽의 제5문화를 위해서 우선 영국에 가서 영국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유럽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년간 영국에만 해도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이것을 산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많은 고목이 쓰러져가는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교회를 많이 개척할 영국 일꾼들을 기르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청년들한테 제가 지금 그렇게 5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딱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이 청년들을 혼쭐을 내는 거예요. 혼쭐을 내는 거예요. 왜 혼쭐을 내는가 하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 이 올드맨이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지금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학교를 지금 개교해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청년들은 꿈도 없고 뭐냐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방문한 불청교회 올드맨 때문에 청년들 혼이 나고요. 제가 그날 앉아서 뭔가 하면은 내가 올드맨이구나. 내가 올드맨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가게 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일들을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것도 1997년에 그랬고 둘로스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반장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81년부터 대만에서 대만 기독 정병 훈련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것이 12년 동안 지속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지금도 또 영국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교회 개척 학교를 열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툴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못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20년 동안 우리 안보수 교회개척학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해 4명 졸업했고요. 두 번째로 4명 졸업했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에요. 우리는 학생은 4명인데 교수는 25명이에요. 세계 9나라에서 25명의 학적으로 다 갖추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귀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 내비경 내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큰 분들이 자기 돈 내고 와서 가르쳐준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펀지까지 다 받아들이고 눈이 동글동글하는 학생들이 받아들으니까 이 교수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첫해 4명 왔다가 학생들이 너무 신통치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이유를 대해서 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오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오고 영국신학교 한 학장님은 내가 너희 학교 학생 4명 가르친 것이 우리 학교에서 내 클래스에 들어오는 40명 가르친 거가 낫다고 얘기했어요. 이 4명의 눈 속에서 영국교회 재복음화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교수들이 저하고 안면이 있어가지고 관계로 연결돼서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유럽 재복음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 2월 달부터 제가 런던 동쪽에 있는 단지일에 있는 영국교회 담임 목사를 또 맡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안보스 일도요 바빠가지고 이게 둘로스가 뭔지 아시죠? 둘로스가 50나라에서 모인 350명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며 선교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완전 서양 단체고요. 본부는 여기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제가 둘로스 단장 32년 역사 중에 유색 인종으로는 처음으로 단장을 해서 5년 1개월 동안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장을 하면서도요 꼭 1년에 2주 내지 3주는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보스 한 3년 동안은 미국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바빠서 못 간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못 간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백화점 주인은 가게를 비울 수 있어도 구멍가게 주인은 가게를 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지금 영국교회 담임을 맡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게 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약 100년 된 교회인데 70대, 80대, 90대 노인들 한 20명 남아있는 교회예요. 런던을 둘러싸고 있는 그 M25라고 하는 고속도로, 순환도로가 있는데 그 안에 그 런던입니다.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런던 지역에 이 교단의 교회가 1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60개 교회는 목사가 있고 80개 교회는 목사가 없대요. 지금 영국은 남아있는 교회 하나당 한 목사를 배정하려고 하면 2010년 말 현재로 14,098명의 목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한 목사님이 5개, 10개 돌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만 그런 줄 알았어요. 런던은 그런지 않은 줄 알았어요. 런던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안보수 학교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 교회를 좀 도와서 소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토요일 날마다 전도를 나가니까 그럼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그 교회로 나오도록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몇 번 했는데 그 교인 장로님들이 나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돼주시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고 1월 27일 날 그 교단의 노회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면 제가 2월부터 시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예배당이 그런데 노인들 몇 분 안 남아가지고 목사가 15년 동안 목사가 없었어요. 90대의 성도가 5분이고 대부분이 80대예요. 62세의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나는 우리 교회 제일 가난한 애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영적인 실천 없는 안전주의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하여튼 이런 모든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자기를 위험한 경지에 놓을 만큼 시도를 해서 새해가 더 벅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른 종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소유의식을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무사안의 주인에 빠졌던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면 바로 이 주인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 후에 한 첫마디가 뭔가 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 사랑과 정이 없이 냉정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목이 굳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주인이 만기를 가면서 자기 재산을 엉뚱 창고에다가 그냥 자물쇠 10개를 잠가놓고 너희들 소무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윤을 내라고 강요하고 갔습니까? 갔다 온 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전부 다 회수해서 입마에 벗게 됐습니까? 그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주인은 종들에게 재산을 다 맡겨두었습니다. 두 종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한 것이지 주인이 가면서 너희를 반드시 장사해서 돈 남겨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종에게도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달란트가 뭐냐? 한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유로나 달러나 파운드나 옌이나 한국 원화나 그런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전이 아닙니다. 뭔다면 돈의 무게를 말합니다. 돈의 무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은 후에 들어간 금이 얼마나 하게 나오죠? 들어간 금이 얼마나 하면 29달란트 733개가 있습니다. 혹시 영어로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 밑에 쭉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한 1톤의 금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톤을 29달란트
그런 예수님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에 풍성하고 관대하며 너그러운 분인지 우리는 알아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묘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항상 경쟁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매일 옮기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 티끌만도 못함을 친히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빚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없는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드리는 화음의 동전 두 잎을 보란듯이 쫙 헌금하려다가 돈을 묻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찐 송아지의 기름의 제사보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외만의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 게으른 종을 반복 교사로 삼아서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십시다. 주께서 맡기시는 일이 곧 내 일이라는 철저한 주의의식과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맡길 때에는 믿음을 구사하며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또 성실과 근면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이제 우리 칭찬받은 종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잘 알거나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칭찬이 5개 더 남긴 사람에게 주신 것과 2개 더 남긴 주인에게 주신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영어 성경을 비교해보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나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헬라어를 읽을 줄 알게 되어가지고 헬라어를 비교해봐도 똑같았습니다. 즉 5개에 남긴 사람은 5개, 5분의 5는 1, 1은 100%. 2개 더 남긴 사람은 2개, 2분의 2는 1, 1은 100%. 주님은 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이 준 것을 받았을 때 장사를 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받지 못했지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선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 개혁 성경과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 가져가서 장사를 했다는 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트레이드를 했다 그랬습니다. 트레이드 한다고 그러죠. 독일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했단 말인데 요새 같으면은 투자는 뭐냐? 증권에다가 돈을 집어넣든지 어떤 벤처에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거나 가만히 있다가 이윤이나 환율의 차이로 돈을 받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윤을 챙겼다. 이게 이제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해가와 본문에 이 나오는 비유에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은 일을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한테 물 좀 주시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발전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종들은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순종과 충성,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재능만 있다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만 있다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멘트만 있다고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다 아시죠?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부터 조각과 그림 그리는데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젊은 시절에 조각을 깎았는데 적당히 해도 훌륭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다 와서 선생님 이거 제가 깎았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딱 둘러보시더니 밖에 나가서 큰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완전히 낚여버렸어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켈란젤로, 재능은 값싼 거야. 진짜로 비싼 거는 헌신이야. 한번 깨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미켈란젤로는 모든 작품에 헌신을 쏟아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 벽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진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은 1508년부터 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후에 그의 몸이 영구적으로 구부러졌습니다. 행동 헌신을 다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일을 잘 마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조그만 채플실, 어두침침한 채플실, 사람들 잘 들어가지도 않는 채플실 천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보다 못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보게, 야, 사람 보지도 않을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리냐? 미켈란젤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붓을 놀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거야. 다윗에게 기타 치고 돌멩이 던지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해서 어느 수준 끝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재주를 통해서 기타 치는 것과 돌멩이 던지는 것으로 이를 결국은 왕국으로 끌어간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재능이 있으시죠?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단지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 던지고 기타 칠 때 처음부터 잘 쳤겠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만을 다 보여주고 우리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그 아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인정을 아버지한테도 못 받는 때예요. 그러나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재주를 갈고 닦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보태졌을 때에 그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갈고 닦는 헌신이 만물이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걸작품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 그러나 작은 일이 헌신과 더해진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잘한 사람에게 그냥 체면 봐서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한 달란트만 더 남겼다면 1분의 1은 1이요 100% 해서 5달란트 더 남긴 사람보다 사람이 받은 칭찬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칭찬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잘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해마다 런던 마라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뜁니다. 잘 뛰는 사람들도 뛰지만요, 온갖 장애인들도 다 뜁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제 기억에 2003년 런던 올림픽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게사헨 아베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2시간 7분 56초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박수치고 당연히 신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신문에 난 사람, 방송에 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마이클 와슨이에요. 마이클 와슨인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2001년 9월 21일 크리스 유뱅크라는 권투 선수와 함께 WBA 미들웨이트 챔피언 매치에서 12회전까지 더 우세하게 잘 싸우다가 크리스 유뱅크가 한 방 날린 펀치에 그가 뇌를 다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경기가 스톱됐고 그 사람은 일주일 정도 심물린관으로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깨어났을 때는 그는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재활활동을 해서 불과 1년 반 만에 걷고 약간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3년 런던 마라톤에 마이클 와슨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등은 2시간 7분 56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6일간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2시간 정도 뛰고 또 한참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것이고 또 쉬다가 또 걷다가 해가지고 6일 뛰어서 42.19km를 완주한 것입니다. 6일이 지났는데도 많은 미디어와 관중이 그를 응원했고 버킹엄 궁전 앞에서 테이프를 끊었을 때에 모두가 열렬한 박수를 그에게 보내며 Well done 하셨습니다. 이거 날렸던 크리스 유뱅크도 마지막 구간을 둘이 같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문기자가 마이클 와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어섰으며 당신이 어떻게 신청을 했으며 당신이 어떻게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이 딱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서 신문에 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지금 현재 형편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인 줄 주님이 다 아세요. 주인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밖에 못할 수 있는 것도 주인이 다 아세요. 만일 못하신다면. 그러나 그러한 형편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나가세요. 허다한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옆에서 열심히 하라고, 끝까지 하라고,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 당신도 기쁠 것이고 주님도 기쁠 것이고 관중도 내일 떠날 기쁨 외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주인의 마음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열매를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즉 바로 주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주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관찰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을 기쁘시게 이해하여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은 주인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어쩌면 마음 내키지 않게 일을 했지 못합니다. 생활을 위해서 또는 권력에 눌려서 억지로 했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설렁설렁 하고 넘어갔었고 주인이 안 보된 노력을 펼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섬길지 주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많은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장 큰 있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고린도서 5장 9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노라.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목소리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심장 소리까지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오래 머무르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늘날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 관심사가 계시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유럽, 영국을 향하여 저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은 종교개혁은 물론 현대 여러 경건주의, 대각성운동, 현대 신학운동, 특별히 윌리엄 캐리 이후에는 현대 선교운동의 파원지가 되었던 대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곳이 바로 유럽이라는 대륙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은 레슬린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기독교는 서구 세계에서 더 이상 아무 매력을 주지 못하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속화되어서 되어온 이 유럽교회는 지금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심각한 선교회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선교회에 된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아프리카로 가는 줄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에 기도해야 되고 아프리카로 돈도 보내야 되고 선교사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7%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유럽은 전 세계 대륙 중에서 복음주의자 비율이 아시아보다도 낮습니다. 아시아가 3.5%인데 유럽의 복음주의자 비율은 2.5%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유럽에 있는 백인들의 교회는 스스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지금까지 또 얼굴 색깔이 흰데서 검은으로 흘렀습니다. 더 잘 사는 곳에서도 못 사는 곳으로 흘렀습니다. 더 많이 배운 곳에서도 못 배우는 곳으로 흘렀습니다. 그것이 선교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노태 생각을 하면 얼굴 색깔이 더 흰데서 검은으로 흘러내는 생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굴 색깔이 더 검은으로 갈 때 그게 선교인 줄 생각하고 그래야 더 마음이 편하고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흘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절대로 경제 지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영적 지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기가 더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한쪽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복음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것보다 영적으로 더 충만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잘 살고 얼굴 색깔이 흰데 가서 하면 주눅이 들어서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내려다보는 것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는 제대로 응원도 못 받고 생활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럽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럽에 기독교가 세계 대륙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서유럽은 빼고. 지금 서유럽에서 개신교인 출석 인원은 3%에 불과합니다. 복음주의자는 1%도 안 되는 나라가 유럽에서 유럽 47개국 중에서 19나라가 됩니다. 미존도 종족이 뭔지 아세요? 복음주의자는 2%가 되면 미존도 종족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럽의 미존도 종족이 19나라가 1%니까 2%까지 따지면요, 아마 30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프랑스는 천주교 나라가 아닙니까? 60년 전에는 인구의 96%가 주일이 되면 천주교 미사를 참석하고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전체 인구의 6%만이 미사를 참석하고, 개신교는 2% 정도고 복음주의자는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독일 3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3분의 1이 문단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천주,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 있는 천주교회 교인들의, 천주교회 사제들의 15%가 흑인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인종차별이 상당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독일 신학생들이 천주교 신학교에 가서 신부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란데스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1998년 지금부터 벌써 16년 전 짐바브웨에서 열린 WCC 세계총회에서 영국 대주교 조지 캐리 박사께서 우리 서구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우리 서구교회를 도와달라고 16년 전에 얘기했어요. 2000년 4월 16일 고난주일에 영국의 일반 일간지 더 인디펜던트지에 영국교회 40만 대 사라진다, 그런 기사가 톡 났습니다. 2001년 영국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72%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동시에 같은 설문지에 66% 사람들은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다고 답을 했습니다. 매 10년마다 큰 인구 조사가 있는데 이번 2012년 결과가 나왔어요. 재작년에. 거기 보면 이제는 59%의 사람만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0년 만에 13%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닌 건 고사하고.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유럽 이슬람화를 통하여 세계 이슬람화를 이끌겠다고 하면서 저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30일 더 타임스에 기록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지난 4년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50만이 증가하여 현재 240만이 되었다. 지금은 340만이에요.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이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여타 사회 종교 그룹보다 10배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200만 이상이 감소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이 제일 높은 연령층이 70대 이상인 반면 무슬림은 4세 미만이라고 밝혔다. 영국 무슬림 협회 모하마드 압둘 바리 총무는 현재 1600개의 모스크가 영국에 있지만 무슬림 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모스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무슬림들이 영국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른
사대 종교 그룹의 위협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을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2절을 보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험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니 너희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희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한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 자라 하랴.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세요. 회복하시는 주님이세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고 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도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의 암노스 졸업생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감당을 못하게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오고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을 쏟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슬픈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한 명의 일꾼을 찾는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주님께서 거기를 쏟았다고 분을 쏟았다고 멸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유럽 재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보태라고 여러분을 미리 유럽으로 보내셨음을 인식하시 바랍니다. 요셉을 왜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습니까? 에스더를 왜 미리 바사왕국으로 보냈습니까? 여러분을 왜 유럽으로 미리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독일을 하시고 영어로 외만금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왜 그런 영어를 다 잘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럽의 현장에서 유럽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인데 제가 학교에다 4번 드렸어요. 돌아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 주님을 위해서 할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양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과 비교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나는 2배만 남으면 되니까. 100%가 되니까. 남과 비교하여서 12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 종이 많이 받았던 것 같이 한 달한테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도 없는 것 같지만 충분히 많이 받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문제는 이 받은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는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파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파내세요. 파내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고 교회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14년이 끝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끝나고 또 내 삶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 전해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일이 내 일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을 무사하고 모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오해를 버리고 바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심장의 소리를 듣고 행동할 수
바로 세우고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있사오니 모든 인생을 소용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우리 교회를 왕성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 유럽의 교회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도와 헌신으로 조금씩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아서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고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